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냄새가 지독하고 심지어는 승무원도 불친절하다면서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밑에 부인의 불평을 옆에서 듣던 남편이 그 앞에 앉은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기들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부인께서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가요? 물었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불평 제조업자. 계속 불평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마시고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만 감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잠깐만 감사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잠깐 동안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죠. 신앙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은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정말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가 쉽고 또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 환경의 조건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범사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긍정과 부정, 거기에 들어있지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도 들어있죠. 인간의 온갖 희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범사.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감사할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죠. 한번 숨 안 쉬고 얼마나 지금 참을 수 있으신지 한번 숨 안 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못 가실 거예요.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뭐 억지로 막 숨 쉬어야 돼 그리고 막 힘줘가지고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숨을 쉬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뛰다가 갑자기 존다든지 그러면은 안 뛰잖아요. 근데 계속 뛰는 거예요. 저도 감사한 것이 심장이요. 지금까지 고장 한 번 안 나고 이렇게 띄워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이호수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요. 갑자기 막 아프셔서 병원 가셨는데 다행히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시술을 하시고서 좋아지신 거예요.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저기 그 안나 야유회도 갔다 오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빨리 발견을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은혜를 주셨다. 심장 혈관이 한 군데만 막혀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70년, 80년, 90년 동안 계속 뛸 수 있는 이런 심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장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장과 폐와 호흡하는 것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우리 몸만 가지고도요, 감사할 것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만 해도 그렇고요. 위, 간, 십이지장, 심장, 혈관, 이 핏줄 하나하나, 뼈,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눈, 코, 입, 귀, 이빨, 이 얼마나 귀한지 이 이빨이요? 여러분 이빨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다 감사한 거예요. 혀를 주신 게 감사. 머리털 있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썹과 코털, 손톱, 발톱, 피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지 감사할 것을 우리 몸에서만 찾아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 찾아도 감사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감사덩어리. 온 몸이 다 감사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누구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날 우리 안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양평에 있는 미리네 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돈을 미리네라고 해가지고 무슨 리조트인지 하여튼 미리네 리조트를 다녀왔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단풍이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오는 길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 리조트에 있는 그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요. 서울에서 가볼 만한 단풍 가볼 만한 곳 4곳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보니까 어디가 나온 줄 아세요? 서울숲이 나왔다. 서울숲. 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4군데를 딱 꼽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이 서울숲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서울숲. 그 서울숲 안에 은행나무 그 숲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가 너무 볼만하다. 제가 사진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시간 내서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울긋불긋한 산을 보면서 아름답게 물든 나무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우리 안나 야외에 가시는데 전날까지 비가 계속 왔고 3일 동안 계속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이정윤 권사님인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비가 오면 어떡하나 추우면 어떡하나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3일을 쫙 비를 내려주시더니 야외 가는 날 딱 그쳐가지고 춥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잘 우리 어르신들이 다녀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리조트에 가니까 가자마자 옷을 벗으라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빨리 옷을 벗으라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들어가가지고 찜질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밥도 주고 맛있게 먹고요. 잠도 자고 그 단풍도 구경하고 힐링이 되는 너무 좋은 곳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간혹 제가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을 이렇게 만나면 저를 보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 머리가 거의 압살롬하고 비슷했어요. 무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럽니다. 이만큼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 친구랑 저랑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이 친구는 빠진 걸 보는 거예요. 저는 남아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빠진 걸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오지만 남아있는 걸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참에 아멘하시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자꾸 없는 거 보면 안 됩니다. 뭐가 없다. 자꾸 없는 거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뭐 집도 없다, 고기도 없다. 계속 자꾸 없는 것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들이 나오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센 안악자손을 그 보고서 그 안악자손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갈 수 있다. 우리 차지할 수 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 골리앗을 보았지만 단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니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나가서 돌멩이 한 방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그 전쟁 영웅이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없는 거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문득문득 아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있다는 것. 간혹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네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내가 투명 인간이냐? 집에 아무도 없게? 보고도 아무도 없냐는 거예요. 날 보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없다는 거죠. 엄마 어디 갔냐 그 말이죠. 엄마 어디 가셨냐? 왜 엄마가 없냐? 엄마의 존재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존재, 아내의 존재. 간혹 아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요, 말도 못하고 단체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좀 배가 고픈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짜장면을 시켜 먹든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내의 공백, 엄마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합니다. 하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없으면 집안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막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만 주셔서 감사하지 말고 또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자녀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요.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이 귀한 일심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항상 드렸다고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네. 일상 속에서 자꾸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면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청교도 신앙에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신앙. 1620년에 146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간의 그 험난한 여행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 전염병 44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첫 해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농사 완전히 실패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의 고통을 당했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하도 불쌍하니까 옥수수 주고 호박 주고 감자 주고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첫 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수확 비록 적은 수확이지만 그거 가지고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수확한 열매로 음식을 만들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황무지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주신 하나님, 겨울에 심한 추위와 싸웠으나 통나무집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도 있었지만 낯선 외국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착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감사의 역사입니다. 땡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땡스 기빙 데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 나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서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감사 신앙입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신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 주신 것 다 감사하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만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일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